예,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행복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모두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복은 어디서 올까? 예, 행복은 뿌리는 어딜까? 예,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행복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는요, 저한테는 좀 무뚝뚝한 편입니다. 그 애교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집사님들한테 딱 예, 장로님, 권사님한테 하는 거 보면 애교가 철철 넘치거든요. 아, 참. 그래서 저 사람이 애교가 없는 줄 알았더니 애교가 있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 아유, 우리 교회에 와서 저렇게 애교를 하니, 아유, 고맙다.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무뚝뚝한 아내가 남편에게 하루는 대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로또야.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또 1등 당첨됐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 예, 잠깐만 생각해도 그래 상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하면 로또 1등 당첨이 됐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신은 나의 로또야 그러니 남편이 갑자기 이 무슨 일이지? 웬일이지?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로또야. 그러니까 남편이 약간 두려워하면서 놀래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응. 그러면서 하는 대답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맞니? 하나도 안 맞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웃었답니다. 예, 참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렇게 뉴스를 쭉 살펴보면서 참 이번에 이렇게 5월달에 보고가 나왔는데 한국에서 지난 3월달에 또 이혼율을 갱신을 했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한국의 이혼율이 많이 줄었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달에 들어서 그 모든 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이혼이 증가해버린 거예요.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서 참 헤어지면 이게 그냥 남자 여자가 사귀다가 헤어지는 거는 그것도 힘든 건데 그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가정 속에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있을까. 그리고 정말 서로가 미래를 함께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이 찢어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이유들과 다양한 명목들이 있고 또 조건들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번에 제가 이렇게 쭉 기도하며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떠오르는 눈에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난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의사들이 이제 약 처방하는 게 있는데 암 환자들이나 디스크 환자,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게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마약 패치라는 게 있어요. 펜타닐이라는 패치가. 그 펜타닐이라는 패치가 있는데 그것을 젊은 친구 남자 20대 젊은이들이 디스크 환자의 진단서가 있으니까 통증이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펜타닐을 다량으로 처방을 받고 구입을 해가지고 둘이서 오피스텔에서 그거를 흡입을 한 거예요. 흡입을 하다가 둘이 말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둘이 말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7시간 동안 폭력을 하고 이 둔기를 가지고 폭력을 했는데 그 한 친구는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 친구가 그 시체를 여행 가방에 넣어가지고 시체까지 유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이 경남과 부산에 중고등 학생들이 이 펜타닐을 다량으로 어떻게 모았는지 몰라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걸 흡입하다가 들통이 나서 지금 경찰서에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행복해지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뭔가 마약이나 이런 걸 하면 내가 재미없는 요즘 젊은이들이 참 내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참 삶에 염세적인 친구들이 많고 또 요즘 이번에 지난 보궐선거할 때 20대들이 돌풍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정치권이나 정책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들이 나름의 이 스트레스를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마약의 행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5일 날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13세부터 23세까지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가장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니까 신종 질병이다라는 답이 1위로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복하냐 그랬을 때에 행복하다고 대답한 아이들이 설문조사에서는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럼 제일 너희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하니까 1등이 공부입니다. 2위가 외모고 3위가 직업이라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부에 1등 하면 행복해질까요? 내가 원하는 외모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행복해질까요? 그래요.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다고 행복해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 즉 공부를 1등 하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원하는 외모를 갖게 되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허무와 공허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제일 기도되는 게 지금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20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자살률이 계속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자살의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돈 다 날려먹고 비관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 중에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갈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공부는 기본이고 첫 번째가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건 바보입니다. 두 번째,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바보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게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절대 재테크를 빚을 내어서 재테크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룰을 어기는 것입니다. 재테크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것이지 재테크 방법을 통해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 그건 공인 부동산일 경우에 그런 거 있지만 직업적일 경우 있지만 일반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거나 주식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겠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전문 애널리스트는 그게 직업이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 여유 자금이 있으면 자본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고여놓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도 바보짓이에요.
돈은 일을 할 때에 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 빚을 내어서 하는 것은 반드시 잘못되고 망하게 됩니다. 다 주식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빚그릇 땡겨가지고 주식을 했다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직업은 가지지 않고 그걸 가지고 생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여유롭고 부자가 되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룰을 알고 그 룰을 안에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는 욕심이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듭니다. 내가 돈이 많고 돈이 적어서가 불행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욕심과 탐욕,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감사가 있느냐라는 넘어서 탐욕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특별한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가 주식을 해서 1억을 벌었더라 갑자기 불행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건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희는 이건희의 삶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행복을 준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이것을 더 많이 주고 어떤 이에게는 저것을 더 많이 주었을 때에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때에 행복할 수 있지. 부자들은요, 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 이름이 다 알려지게 되고 바깥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알아보고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그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차라리 이름 없이 조용히 자기 우리 평범한 사람들 같이 일상을 즐길 수 있고 그 안에서의 소소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유명인들은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주셨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을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여유의 시간이나 모든 것이 있을 때에 지혜롭게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여유가 아니고 이 지혜가 아니고 염려나 불안이나 탐욕의 근거에서 뭔가 하게 될 때에는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부지런히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불안과 염려를 유발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최초로 행복이란 단어를 쓰면서 그 행복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자신이 썼던 니코마스 윤리학. 니코마스라는 사람이, 니코마스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니코마스고 또 자기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도 니코마스예요. 이것이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배웠다라는 설도 있고 자기 아들에게 전해준 것이다 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니코마스 윤리학은 이 서양 고전을 공부할 때에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고 서양 법을 공부할 때에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 이래, 선사시대에는 우리가 모르겠고 기록이 남아있는 역사 이래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천재가 누구냐 하면 여러 사람 아인슈타인이니 이런 사람 꼽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우리가 역사 이래
이 세상에 왔던 사람 중 제일 천재는 괴테를 꼽습니다. 그 괴테라는 사람이 또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괴테는 1700년대의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BC 3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2000년이라는 기간의 갭이 있는 시간 속에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소름, 닭살이 돋을 만큼 같은 말을 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돈이 많음, 지식이 많음, 권력이 있음,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외모가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두 사람 다 똑같이 이야기하기를 행복은 인격에 있다. 인격만큼 행복하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 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행복을 찾으면 그것을 이룬 것 같으나 사실은 이루는 순간 그 행복은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100억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100억을 가지는 순간 200억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200억을 가지는 순간 300억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없는 순간 도망쳐 버리는 것. 환경과 조건에 의한 행복의 기준들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신기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성경은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내게 건강이 있다면 건강을 활용하십시오. 내게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활용하십시오. 내게 없는 것, 남이 가진 것에 탐욕하고 욕심부리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불평하고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오늘 아내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제 설교를 쭉 들었는데 한 번도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당신 설교도 내 이번에 듣고 은혜 받았어요. 오늘 설교 잘했어요.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오늘 당신이 설교할 때 이것 잘못했어요. 저것 잘못했어요. 제법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진짜 소중하고 진짜 고귀한 것들을 우리 가까이에 두고서도 어떻게 해요?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요즘에 와서 철이 조금 들었는지 와이프가 너무 고마운 거 있죠.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 곁을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들을 챙겨주고 있고 설교가 이 부분은 좀 당신 고쳐야 되겠어요 하는 게 다 사랑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다르게 보는 게 아니고 뒤집어 놓고 보면 왜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좋은 소리는 안 하고 나쁜 소리만 하냐.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저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을 멀리서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로 조금 욕심을 낸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는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의 맛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들을 잠깐 스톱시키고 기도 먼저 하고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내가 보지 못했던 감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깨달음을 삶 속에서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때에는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능력과 비결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놀랍게도요, 내 노력의 이상의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고 계심을 알기에 내 노력의 플러스 알파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소유하는 만큼 사람이요, 욕심만 커집니다. 교만해져 버려요. 그렇다고 소유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소유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나눔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보시길 권면합니다. 소유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소유에 초점이 맞춰지고 집착하게 되면 점점 사람이 더 이기적이 되고 고립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요,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 놀랍게도요, 더 풍성해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사람은 그거는 수준이 하급 수준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너보다 더 비싼 백 가지고 있다. 내가 너보다 더 비싼 차 타고 있다. 내가 너보다 더 넓은 집, 비싼 집에 살고 있다. 거기에 달려가 보십시오. 나중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아무도 내가 돈이 많다고 가요. 내 돈을 뜯어먹을 사람만 주변에 으글거리지 나와 함께하는 친구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생각 없이 막 퍼주란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꼭 내게 필요한 것을 나누기보다는 가장 먼저 누구 한 사람이 탁 떠오르는데 그게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저는 우리 초장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는 우리 거둘 때에 뿌린 만큼 거둡니다. 우리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놨다 할지라도 뿌리지 않으면 거기에 새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뿌리는 삶을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거예요. 나누는 삶을 한번 그런 교회가 되어보길 바랍니다. 거머들이고 소유하는 것,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씨앗을 뿌리고 나누는 것. 내가 지금 뿌리면 나의 당대에 거두지 못해도 내 자녀 때에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기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제가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는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런데요, 그걸 기억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내 자녀에게 뭔가 있을 때, 너가 혹시 누구입니다. 아, 네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 여러분, 당장 뭐 손에 쥐어주는 건 없어도요, 부모의 삶이 나누는 삶을 살고 부리는 삶을 살았으면 당장 그 사람이 내 자녀에게 뭘 현실적으로 주는 건 없다 할지라도 너하고 부모님들 참 훌륭한 삶을 사셨다. 그래. 그러면서 내 자녀들을 다르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초장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당회에서 우리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 맥주 감사주일 헌금은 우리가 좀 나눈 데 씁시다. 한 달 남았지요. 한 달 남았는데 장로님도 흔쾌히 오케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초장교회 프라이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생각 없이 막 돈을 펑펑 쓰는 게 아니라
요즘 개척교회 너무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저도 개척교회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참 책은 읽고 싶은데 돈이 없어 책을 못 사요. 그래서 이번에 맥주 감사헌금을 우리 어려운 교회, 지금 제가 행복한 고민하고 있어요. 열심히 주님 도와주고 싶은 교회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도 꼭 제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지금 기도하면서 선정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저쪽에 우리 사랑의 교회나 저 호산나 교회나 수영로 교회처럼 그만큼 재력의 능력은 없지만 주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주변에 특히 상가에 있는 교회 보시면요. 마음속으로 한 번이라도 지나가면서 그 교회 주님 저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다니세요. 다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나놓고 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작은 교회들, 삼각교회들 정말 힘들거든요.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만 힘든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저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그게 다 하늘 곳간에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저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 능력이 없어서 변명이고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일까? 자녀에게 신앙 좋은 삶의 본을 보이고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소리 들을까? 여러분, 어떤 자녀가 자기 부모를 존경할까요? 어떤 부모가, 어떤 자녀가 어떤 부모에게 우리 부모님 참 고맙습니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돈은 아무리 물려줘봤자요, 자식은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더 달라고 때만 쓰지요. 돈 많이 줬다고 해서 자식이 아이고 이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해요. 더 없어요 이러지요. 그렇다고 돈 물려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많은 돈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을 물려주셔야 돼요. 신앙을 물려주시면 평생 그 자식은 그 부모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겁니다. 왜요? 삶 속에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은 잠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만 평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의 말씀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조건으로 봤을 때 그는요, 이새의 둘째 마누라의 자식이었어요. 둘째 마누라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도요, 거기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은 리스트에도 안 오르고 너는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니까 아버지 이새가 어떻게 했어? 야야야 힘들 다 여기 오라 그러고 너는 저 바깥에 가서 양이나 쳐라. 여러분,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과 형제들에게도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고 그 가족의 뒤치덕거리나 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양을 그냥 치는 게 양만 치는 겁니까? 그 어린 아이가 양 치면서 만나야 될 상대가 뭡니까? 사자와 곰과 늑대입니다.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워야 했고 곰과 싸워야 했고 늑대들과 싸워야 하는 험악한 인생, 위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사울에게 지명수배를 당하게 됩니다. 지명수배자로 10여 년을 도망치면서 숨어서 쫓겨서 살아야 됐습니다.
오죽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웃나라 블레셋에 가가지고 미친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그마한 헤브론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성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동네에 성주가 되었을 때에도 헤브론에서도 이게 성경에서는 그래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까 헤브론의 왕이 되었더라 써놨지만요. 조그마한 마을의 성주가 된 거기에서 누가 인정해 줬겠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의 유대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도요. 그가 해야 될 일은 평생을 블레셋을 쫓아내는데 일생을 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행복이라는 것은 사건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현재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삶을 존중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여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가려내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이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존중히 대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현재의 삶을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낼 때에 행복의 뿌리가 내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행복은 완벽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갖추은 상태가 아니라 성실한 삶, 정직한 삶, 그리고 플러스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르지 않는, 시들지 않는 행복의 뿌리를 뻗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민합니다. 쾌락에 중독되지 마시고 행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쾌락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고 중독되면 안 됩니다. 바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어진 삶에 성실하십시오. 주어진 삶에 정직하십시오. 주어진 삶에 공의로우십시오. 여러분, 행복의 뿌리는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뿌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깊게 내려지고 때가 되면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 행복하십시오.